몇 년 전에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말하면은 우생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우리나라 비인기 종목이었던 여자 핸드볼 선수 팀들이 정말 어려움과 온갖 열악한 조건 가운데서도 끝내 아테네 올림픽의 결승전까지 올라간 그 실화를 영화화시킨 내용입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우생순. 2004년 여자 핸드볼 선수 팀들만 우생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생순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왼쪽과 오른쪽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눌까요? 우생순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 생애 최고의 순간, 내 생순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네 생애 최고의 순간, 네 생순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고 주의 말씀 앞에 납작이 엎딘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우생순, 내 생순, 네 생순이 가득가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4,000년 전에는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면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라는 이 여인의 태의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의 문만 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되 아예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인생들마다 그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든 그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든 하나님에게 달려오는 인생들마다 돌아보시며 그 인생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바디메오, 그 소경 거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더니 그 인생을 돌아보시고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인생을 선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달려나온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선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나의 인생을 4,000년 전에 열어주셔서 그로 아들 사무엘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것처럼 어떻게 오늘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나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4,000년 전에 한나처럼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첫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려면 먼저 간절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가난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간절하여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녹아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인생들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인생들마다
제일 첫 번째 작업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가난하여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간절하여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녹아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나를 가만히 보니까 이 여인이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잉태치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남편이 두 번째 여인을 드리는데, 이 여인은 들어오자마자 쑥쑥 놓는 거예요. 신기하죠. 첫 번째 여인은 잉태치 못하는데 두 번째 여인은 들어오자마자 아이를 놓기 시작하는데, 이 두 번째 여인 브닌나가 첫 번째 여인 한나를 볼 때마다 얼마나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지, 둘째 부인이 한나를 공격할 때마다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오늘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브닌나가 공격할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 때마다 한나가 어떠한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가, 사무엘상 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지금 문제의 시작이 인생에게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이 문제가 허락되어졌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6절입니다.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격분하여지고, 7절, 문제가 있을 때마다, 7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울고 먹지 않았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분노하고, 문제 만날 때마다 울고, 문제 만날 때마다 먹지 않았던 한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사람 만날 때마다 분노하고 혈기 부리는 거, 그거 절대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혈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분내시는 분, 교회에서 혈기 부리시는 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남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2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가정의 리더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일꾼된 이들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분노와 다툼이 아니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원합니다. 문제 때문에 혈기 부리지 말고, 사건 때문에 분노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이거 가지기가 참 힘이 든 인생들이에요. 하여간에 틈만 있으면은 가난한 마음에서 멀어지고, 틈만 있으면은 갈급한 마음에서 멀어지는 인생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갈급한 마음, 가난한 마음의 디딤돌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문제. 처음에 문제를 만날 때 많은 인생들은 고민하며 근심하다가 혈기 부리며 분노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은 10절 전까지는 한나의 마음이 분노, 화냄, 울고 먹지 않고
그러다가 10절이 지나면서부터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마음이 누구 앞에서 괴로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 사람 앞에서 분노하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괴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갈급하여지면은 문제에 열림이 있는 줄, 해결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 인생에게는 벌써 하나하나 문제가 열리기 시작되어집니다.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기 마음이 슬프다라는 단어를 성경 원어로 보면은 영이 단단한 여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마음이 단단하게 결정되어 버린 여자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분노하며 혈기 부리던 한나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단단하게 결정되어졌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마태복음 5장이요.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파산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심령이 파산당하다. 그래서 마치 우리 집이 파산당해서 여기저기 집 구석구석에 빨간 딱지가 붙여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파산당해서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는 복되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내 마음이 파산당하고 내 마음이 깨어져서 가난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는가? 왜냐하면은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넉넉하면 넉넉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가난하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 때문에 내가 넘을 수 없는 인생의 담, 가정의 담, 사업의 담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하여지고 깨어지고 마치 내 마음이 파산당한 그런 상태를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요,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저녁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낮아지고 내 마음이 가난하여진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은 힘들고 내 사업장은 힘들고 내 인생은 곤고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사람이 나를 보며 무엇라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며 복되다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하는 거, 시비하는 거, 다투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을 가지고 있는 인생은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전에 첫 번째 역사의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은 마음의 간절함, 마음의 가난함. 시편 107편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에게 소원을 주시고는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하늘로 들어 올리려 하실 때에 엘리사, 그 시종 엘리사가 끝까지 쫓아갑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머무르라.
그랬더니요, 엘리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사심과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똑같은 고백을 여기 저기 2번, 3번, 4번씩 고백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동생이 지금 LA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부모님과 자녀들이 한 방에 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성적인 무슨 어뷰즈, 성적인 학대가 있을까 봐 절대로 미국에서는 허락지 않는데, 여동생과 그 딸 둘이 한 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어려워가지고. 몇 년 전에는 어머님 4식구가 한 방에서 LA의 조그마한 그 아파트 한 방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어머님이 암에 걸리셔서 암 말기시라서 어머님도 찾아뵙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동생도 한번 찾아보려고 LA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기 전에 한 2주 전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오빠다, 내가 언제 LA 간다. 그리고 제가 그 여동생 집에 그 원룸에 갔는데 가자마자 여동생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오빠가 온다라고 전화는 그 2주 전부터 지금까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물어봤더니 오빠가 온다 하고 전화를 끊던 그날부터 지금 딱 2주가 되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몇 년 동안 LA에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아는 분들이 이 집사 이리 와봐 하더니 쌀 포대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며칠 지나고 났더니 이 집사 이리 와봐, 또 쌀 포대. 오빠 봐봐, 우리 집에 쌀이 4포대나 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여동생이 냉장고를 보여주더니, 오빠, 교회만 가면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먹다 남은 반찬이라고 반찬을 바리바리 쌓아주시는데 냉장고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가득히 쌓여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오빠가 온다는 전화를 하고 나서부터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마지막 말, 오빠 신기하지?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선대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여동생, 내가 이 집사를 선대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선대하시네요. 제가 며칠을 이렇게 지나면서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운 모습을 지켜보다가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가정은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될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겠구나. 사람이 도와줘서 해결될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해결되는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LA를 출발하기 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조카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삼촌으로 기도해 줄까, 목사님으로 기도해 줄까 물어봤더니 두 아이가 신기하게도 똑같이 약속이 난 듯이 대답하는 거예요. 삼촌, 목사님으로 기도해 줘. 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두 아이에게 다시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너희 둘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오너라. 그런데 부담되지 않는 거, 너희들이 봤을 때 힘들지 않는 거, 그저 5불도 좋고 10불도 좋고 5,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으니까 부담되지 않는 정도만큼 가지고 와서 축복 기도를 받아라. 두 번째, 할 수만 있거든 너희가 모아온 그 물질 몽땅 갖고 오너라. 나는 너희들의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거든 그거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내려놓고 축복 기도를 받아라. 둘 중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랬더니요, 이 아이들이 자기 모아온 동전, 모아온 지폐들을 다 모아가지고 봉투에다가 그거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보니까 뭐 1센트짜리 25센트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난하니까 그 모아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5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몇 년을 모아왔는데. 두 아이가 각기 자기 봉투에다가 이름을 쓰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으면 좋을 기도의 제목을 쓰고는, 심지어는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mp3도 집어넣고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음목걸이도 집어넣고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축복 기도를 바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제 마음 가운데 저 아이들 저 5불 10불 모으려고 몇 년을 고생했는데 우리 하나님께 저거 치료받자 그 아이들의 5불 10불이 뭐 그리 큰 도움이 될까.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고 나서는 그것 돌려주어야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날도 그 생각, 드디어 제가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그 두 아이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에도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은, 아이고 그거 몇 푼 안 되는 그물질 내가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나서는 돌려줘야지. 내가 보기에는 몇 푼 안 되지만은 저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돈일 텐데 싶어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거 기도하고 돌려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쿵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하나님이냐? 그 소리를 듣고 소름이 쫙 끼치는데, 아들아, 네가 하나님이냐? 저는 그 물질 작아서 과부의 두 랩돈처럼 그 아이들 얼마나 아껴가며 모은 물질인데 기도하고는 돌려줘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주셨던 감동이, 아들아 네가 하나님이냐?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그 물질을 받아가지고 내가 교회에 드려야지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아이들 모아온 물질, 동전들, 그 아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내 시간을 내어놓고 내 육신을 내어놓고 계시는데 소원합니다. 시간과 육신만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낮아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간절하여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아는 이는 없습니다. 내 배우자,
내 사랑하는 자녀도 지금 내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장 가난한 마음,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간절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이 깨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려면 두 번째 꼭 있어야 되는 것이 간절함에서 부르짖음으로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저 마음의 간절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이요. 기도가 놀라운 것은 처음에는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는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내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기도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는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큰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기도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큰 부르짖음, 울부짖는 기도요. 두 번째는 무엇을 큰 기도로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원, 하나님을 향하여 큰 비전을 가진 기도요. 하나님, 내 민족을 먹여 살린 아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국을 먹여 살릴 어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니 한나 아이도 없고, 아니 한나 지금 분인나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이 여인이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게 아이를 주시면은 그 아이 평생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지도 모르는데, 안 주실지 주실지도 모르는데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요 아이의 큰 부르짖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원합니다. 내 힘, 내 능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소원하기를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구로구에 45만의 영혼이 있는데 이 가운데 60% 25만의 영혼을 제게 주옵소서. 그 학교에서 시험에 통과하려면요 최소한 60점은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60점 이상 된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통과됐다, 합격됐다 그러는데, 한 도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화되고 성시화되려면요 그 도시의 60%는 최소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되셔야 됩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우리 거룩한 동광 공동체, 하나님 우리에게 25만을 주옵소서. 우리가 25만을 먹여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원 가지시는 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요 그저 내 기도만 하셔서는 안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 서울에 있는 10대 대형교회를 많이 축복합니다. 내 교회, 내 사람들,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 민족, 이 서울 가운데 영적 기상도를 결정하는 10대 대형교회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달라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더 많은 영향력, 더 많은 기름 부으심이 가득가득 하여 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왜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더 기름 부어 주시고 더 많은 영혼을 보내어 주셔야 우리 민족이 거룩과 경건으로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저 내 사업장, 그저 내 가정, 그저 내 인생만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도 좋지만은요 하나님 앞에서 큰 기도하십시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꺼리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업하시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하나님 앞에 일이 소원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대통령이 내게 전화 오는 사업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발 대통령이 도와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전화 오는 그런 집사님, 그런 장로님 되게 하여 달라고. 그게 내 힘으로 되나요? 아니요. 내 힘과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기도하시려면요, 큰 기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 속삭이는 기도, 그냥 묵상 기도, 이 기도는 집에서 하시고, 하나님의 이 철야 심야 기도에 달려오셔서는요, 이 자리가 여러분의 겟세마네 동산이요,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목이 녹아내리고 내 성대가 갈라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11절입니다. 한나가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생명을 건 약속,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기도요. 하나님, 내가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그 부르짖음이요. 오늘 1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지금 사무엘상 1장 10절까지는 한나가 사람 앞에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이후부터는요, 이 한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소원하기는 혹시라도 인생 향하여 으르렁거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밤 하나님을 향하여 으르렁거리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심정을 통하였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설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었다라는 뜻이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입술만 열고 내 소리만 토해내는 시간이 아니라 내 영을 토설하는 자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모스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 백성은 산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사야 30장 19절입니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찾는 자,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꼭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지 않고 우리가 강청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제일 빨리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면은 강청하는 기도, 울부짖는 기도요. 제가 어느 교회를 섬길 때였습니다.
그 교회의 여집사님이 사회복지사이셨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독거 노인분들을 섬기고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연세 80줄에 드신 할머님이신데 치매기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 사시는가 하면은 어느 지역 산 꼭대기에 사세요. 그래서 집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산 밑으로 내려오셨다가 종종 집을 잃어버리시는 할머니, 치매기가 있으셔가지고 길도 잊어버리시고 집도 잊어버리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이분이 매일 아침 출근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은 그 1시간쯤 내려오면은 산 밑에 치과 병원, 아는 분도 아닌데 날마다 출근해가지고는 생면부지의 그 치과 의사 선생님한테 틀리 해내놓으라는 거예요.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아는 분도 아닌데 하여간에 날마다 1시간씩 출근하셔가지고는 틀리 해내놓으라는 거예요. 틀리 해달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는 우습게도 하시고, 처음에는 외면도 하시고, 처음에는 무시도 하시고, 이분이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몇 달을 출근하시면서 틀리 해내달라고 하는데 이 치과 의사 선생님이 학을 찌시는 거예요. 결국은 200만 원이 넘는 큰 돈인데 결국은 그 의사 선생님이 그 할머님에게 해드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사회복지사이신 이 여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할머니로부터 전해 들으시고는 그 간증을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억울함이 많은 과부의 강청하는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사람에게 강청해도 좋은 일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인생에게 얼마나 좋은 일이 있을까.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가 억울함이 많은 과부의 기도, 강청하는 기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청하는 기도의 영을 물붓듯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부림을 부어주시기, 하나님께서 내 가난한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영, 몸부림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영을 허락하시기 전에는 내가 일어날 수 없나이다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요. 소원합니다. 사건을 만날 때마다, 어려움 만날 때마다 사람 찾아다니면서 분노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 내 마음, 내 중심을 토설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려면 마지막 세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믿음으로 행하셔야 합니다.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 경험하려면 믿음으로 행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17절,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부여잡았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니요, 더 이상 의심도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부여잡고는 얼굴에 근심이 없었더라.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기도한 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한나가 임신한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한나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의 감정이 변하고 그의 얼굴빛이 완전히 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부여잡고 걸음걸음 믿음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요단이 갈라지고 깨어지고 찢어지는가? 믿음으로 요단강 가운데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갈 때요. 가나안 7 족속들은 물이 흐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갈 때 요단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시는데 역사도 그냥 역사, 어설픈 역사가 아니라 완전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3장 7절로부터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이 요단강이 갈라질 때 땅이 완전히 메말라 있습니다. 그냥 질퍽질퍽한 진흙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만 갈라 놓으신 것이 아니라 아예 바닥마저도 깨끗하게 드라이 클리닝으로 완전히 말려 놓으셨어요.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걸음걸음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여지는 역사, 완전한 역사가 우리의 문제 가운데, 사건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자, 간절함으로 행하는 자, 부르짖음으로 행하는 자,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요 온전한 역사, 완전한 역사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제가 이간증만 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를 섬기는데 연세 70질 후반에 드신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딸을 하나 두셨는데 이제 딸과 사위와 함께 사는 집에 얹혀 사시는, 함께 사시는 그런 여집사님이세요. 그런데 늘 착한 마음, 늘 선한 마음으로 딸네 집과 교회가 멀었지만은 그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주일마다 나오시고는 얼마나 반갑게 인사를 하시는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해서인가 이분이 저만 보면 우시는 거예요. 70질 후반에 드신 연세 지긋한 여집사님이 저만 보시면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우시는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어느 날은 제가 작심을 하고는 집사님을 뵀습니다. 집사님, 왜 그렇게 우세요? 물어봤더니 집사님이 어려운 가운데 돈을 몇백을 모았대요. 200인가 300인가 어렵게 그 돈을 모았는데 아는 어떤 이웃집 사람이 이자를 많이 쳐서 줄 테니까 그거 좀 빌려달라고 200, 300 되는 돈을 빌려가고 나서는요 바로 옆에 사는데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나도록 안 갚는다는 거예요. 이자도 안 주고 원금도 안 주고. 그래서 그 집사님 평생에 200, 300 남았는데 목사님 이것마저 다
뛰었다고. 아니 달라고 하시죠. 그랬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몇 번 찾아가도 안 준다는 거예요. 지들은 좋은 거 먹으면서, 지들은 좋은 데 놀러 가면서 목사님 제 돈 안 갚아요 이렇게 우시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픈지.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돈 문제 때문에 한 남자가 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형에게 오셔가지고 그 유산을 좀 나누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나는 유산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 아니다. 그 목회자가 그 외상값 빚진 거, 빚 받아내는 거, 이 중간에 서는 모습이 이게 덕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늘 울며 다니시는 그 여집사님이, 연세 드신 여집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번 제가 끼어들겠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집사님을 주일날 만났습니다. 집사님, 정말 그 돈 받고 싶으세요? 목사님, 받고 싶어요. 집사님, 정말 받고 싶으세요?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받게 해드릴게요. 대신에 두 가지 약속해야 됩니다. 이거 약속하면 제가 받게 해드릴게요.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사람만 보면은 막 화가 나고 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집사님,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거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집사님, 무슨 일이 있더라도 돈 빌려가신 분에게 선한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면서 그러겠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두 번째, 됐습니다. 이제 집사님, 두 번째요, 기억하십시오. 그 돈 빌려가신 분에게 가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줍니다. 집사님이 눈이 동그래지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집사님, 그분에게 가셔가지고요 다른 말 말씀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잘 기억하셔요.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당신 이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며 기도하신다더라. 당신이 돈 줄 때까지 우리 목사님이 당신 이름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기도한다더라. 요 말만 하십시오. 됩니다.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참 그 집사님 너무 불쌍합니다. 그 여인이 주님 때문에 웃게 하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주 집사님을 보니까 표정이 안 바뀌신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제가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딱 한 번 다시 돈 빌려준 거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다시 한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둘째 주 이 집사님이 주일날 예배 오셨는데 예배는 뒷전이고 저를 막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봤더니 집사님이 펑실펑실 웃으시면서 저 멀리서부터 목사님! 집사님 어떻게 되셨어요? 했더니 목사님 하라는 대로 두 가지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선한 마음 가져라, 선한 마음 가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에게서 딴 이야기 안 하고 우리 목사님이 당신 이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돈 줄 때까지 작정하면서 기도하신다고 하시더라. 그 이야기만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이분이요 돈 100만 원을 들고 너무너무 미안해하면서 집사님, 금방 더 갚을게. 금방 더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내기도 하지 말라고. 제가 참 그 집사님의 눈물을 보면서 집사님, 이렇게 하시면은 꼭 그 물질 받게 됩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요, 이거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으시거든요. 정말 그대로 믿음을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웃게 하시더라고요.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 답답함이 많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에 억울함이 많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깨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을 보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마디가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여러분의 무릎이 복되고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내 마음을 작정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눈물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마치 한나가 나는 마음이 단단한 여인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설한 것뿐이니이다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문제, 내 사건, 하나님 앞에 내 근심을 토설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